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우리도 좋아하는 단어 맞죠? 형통. 예.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형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 어떤 모습입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까? 또 건강하고 또 안정적인 삶의 보장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하였다. 그리고 3절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노예 생활, 그리고 그 노예 생활도 또 감지덕지인지 누명까지 쓰게 되고 그 누명으로 인해서 결국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전혀 아니지 않나요? 결국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형통의 본질은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집트로 팔려간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요셉의 똑똑함의 지혜를 보았을까요? 아니요.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니 그 결과가 너무 놀랍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는 순간, 나는 신앙을 지켰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그때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느낌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이제 장면이 좀 바뀌죠. 요셉은 나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성공의 궤도에 올라타는 듯 보입니다. 지금의 처지, 타국에 있고 별다른 백도 없고 노예의 신분이었고 의지할 부모 형제도 없고, 자, 그런데
노예였지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가정 총무다? 나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충분히 최선의 어떤 위치, 최선의 삶의 상황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뭐 그래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계산해 보면 좀 지낼 만하고 뭐 감사할 만하지 뭐. 자, 그런데 그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높이시고 좀 잘 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어질 때 사탄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 배알이 꼬여요. 사탄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고민하고 마구 그를 흔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그냥 단순히 한 차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요셉이 좀 청년이었지만 좀 잘생겼나 봐요. 잘생겼나 봐요. 용모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로 열심히 다져진 몸이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열심히 헬스를 다니는데 그냥 우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날마다 있어 왔다 그랬어요. 날마다. 지속적이라는 거죠, 유혹이. 한 차례 하고 지나가는 거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이거 이 정도는 이겨야지 하고 에이 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속적으로 유혹이 온다? 이거는 좀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유혹은 매우 노골적이었습니다. 뭐 빙빙 둘러가거나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아예 콕 집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기회까지 노렸어요. 그 기회는 어떤 상황이죠? 집안에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이렇게 큰 집에 아무도 없을 수 있는 상황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보디발의 아내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집 밖으로 다 내보냈을 거라고 추측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공격을 위한 상황 설정이죠. 자, 그때 이제 기회가 잡혀지고 요셉에게 유혹을 하며 요구를 합니다. 그런 주인 마님의 거스르기 어려운 명령, 또 그 여인은 갑이었어요. 갑. 요셉은 을입니다. 철저하게. 노예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요셉은 이 주인마님 혹시라도 종이 누가 갑자기 들키면 어떡하죠? 아니 주인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면 어떡하죠? 사람에게 들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 앞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기준을 요셉은 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도 나이대에 이르시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사람의 눈을 피하는 법은 대략 터득을 하셨죠? 다 터득을 하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관계 속에서의 작은 타협들, 돈 앞에서의 애매모호한 선택들, 정직과 편의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 이게 다
굉장히 사소롭고 작은 유혹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악이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요소의 실수 또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간과해서 지나갈 만한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재정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요. 문제는 아무도 체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내내 끝까지 정직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그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여삐 보여서 그를 높이셨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더 많은 축복을 하셔서 부자가 되었더라.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억울해지지 않습니까? 형들에게도 팔려왔고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간 인생. 글쎄요, 요즘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가 해결해 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를 지켰는데 인생이 더 나빠진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여기서 많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었더라면 이해할게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어야 합니까? 한두 번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인생 중에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어릴 시절 때 보게 되어지는 동화 이야기 있죠? 아름다운 동화처럼 그 모습을 꿈꾸잖아요? 선하게 살면 복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원수도 갚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잃었던 재산도 다시 찾고 사랑하는 연인도 다시 만나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참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동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된다 라는 말의 의미, 우리는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다 만사형통이라 그랬는데 잘 된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왜 어려움이 있죠?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여러분, 성경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말이 되나요? 감옥에 갔는데 형통이래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이래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이래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형통은 고생만 시키는 형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형통에 대한 정의는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빈곤한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정도의 환경의 변화를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요,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함께 하셨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과 감옥에서조차도 함께 하셨대요. 형통하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형통하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형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 형통은 현재 시점의 결과물이 아니라 특별한 뜻을 따라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때로 이 요셉의 노예 생활, 감옥은요, 과정의 시간일 뿐이지 그것이 그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자주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한 결과보다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관심은 사건에 있지 않아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지금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종지부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관리의 능력을 배웁니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배웁니다.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 삶을 배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해야만 할까요? 그가 있는 현재의 이집트, 그가 속하여 있는 나라 이집트를 세계 만국 중에서 흉년의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요셉을 통해서 지켜내게 만드시고, 그 이집트를 인큐베이터를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내는 모판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프로젝트에 바로 한 사람 요셉,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민족을 책임지려면 대충 훈련받아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한 나라를 운영을 해가려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면 단순히 한 가지의 항목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결국 감옥은요, 그에게 끝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만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상황이 형통해야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성경의 요셉처럼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성도는요, 형통을 세상의 기준인 그저 잘 되는 것 이게 아니라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재정의되어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요, 억울한 자리,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자리,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계신 분이 혹여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가지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충분합니다. 왜? 그 동행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가 한정적이에요. 내가 눈에 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까지만의 소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야기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감히 지금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이 감히 어떻게 이집트의 두 번째 위치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상상이 날 수 있겠어요? 노예가 감옥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의 이야기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어둡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손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통을 잘못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형통이라 여겼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임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억울함 속에서도 그를 붙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